말씀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2018년 가정 되게 하소서. 중고등부 영적 양적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교구 더 친밀한 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서는 한 해 되게 하소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 집중할 수 있도록 기쁨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전 1830을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2018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시에 백내장 수술을 합니다. 의사손이 우리 주님 손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부르심에 이끌려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해의 이 한 주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그리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 들으시고 주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전도회와 마리아 전도회,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우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1년을 살아갈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세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전 일 공급하심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진리 같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역사가 기대되는 곳엔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사단의 역사도 크다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작년에 자신들이 맡은 부서를 사역하면서 특별히 부서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동시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 강단에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두 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사단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삼각산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한 30년, 짧게는 20년 전에 아마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저도 인천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때 이 삼각산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큰 곳이죠. 근데 진짜 사단의 역사도 커서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서 사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상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엔 항상 사단의 역사도 병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대적합니다. 유혹합니다. 방해합니다. 혹시 한 해를 살면서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고 사단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때는 그 방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 자체도 사실은 시험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 속에 성령이 이끌어서 들어가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거든요. 예수님은 광야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집중된 삶을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이것이 충만한 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대되는 것은 이제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되는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은혜의 때, 그 놀라운 역사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3절 처음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는 바로 뒤에 정체를 밝히는데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열어갈 때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면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 눈앞에 항상 있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역사가, 시험에 들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대적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항상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마침 그때 사단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큰 비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대적하고, 또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때, 노예의 신분 속에서 또 형통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하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계속해서 벌이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악한 영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대적하고, 사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대적하는 순간 사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대적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두루 다니면서 욥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봤냐 라고 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문제 있기 때문이다. 너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시간의 변론을 벌이면서 그렇지만도 힘든 욥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다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바울조차도 수없이 맞고 조롱받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인데, E.M. 바운주의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한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혼동 속에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믿음 가지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어를 입술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서십시오.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 사단이 첫 번째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해라. 이거를 처음에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너무 고픈 예수님한테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 시험입니까? 이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앞에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시험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능력 있지? 너 힘 있지? 그러면은 그 능력 보여줘봐. 지금 이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권세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너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너의 필요를 채워봐.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드러내도록 하는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조롱했거든요. 똑같이 유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2영, 이거는 12영, 영은 이 로마 군대 단위입니다. 12영 더 되는 이 군단을, 12군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천사나 힘이 얼마나 셉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때 천사 몇 명을 보냈습니까? 한 명 보냈어요. 한 명.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영, 12군단의 천사를 거느리고 능히 능력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안 하세요. 근데 안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 능력을, 나 이 정도로 힘이 있어, 이 정도로 능력 있어, 이 정도로 권세 있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힘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방향만 바꾼 것 같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반비례하는 거 아시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아질수록 운동 에너지는 더 커져요.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래서 그 낙차폭이 커서 아주 낮은 자리까지 임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훨씬 커지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수력 발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면 거기서부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는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을 보여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과 그 경험과 그 성격과 인품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떡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말씀해 버렸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힘을 써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목적은 쓸데없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오직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께 순종하며 사는 데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사는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내가 사는 방식은 떡을 얻고자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자 함이 아니다. 내가 사는 방식은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 내가 사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 힘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이 임해요. 가지가 마치 나무인 것처럼 하면은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끊어져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인 것처럼 살면 말라 죽습니다. 나중에 불태워버립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어 있어서 말씀 사모해서 그거 붙잡고 그거대로 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또 말씀이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사람은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그 전쟁에서 너 이기게 하겠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칼로 싸우는, 활로 싸우는 그 전쟁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공급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과의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다 있죠. 여러분 다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다 힘 있고, 다 여러분이 겸손해서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러나 그거 드러내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드러내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능히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